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7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를 다윗과 사울을 통해 대조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16장과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데요. 사울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장자 엘리압을 보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6장 7절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왕의 제목감이 외모와 풍채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도 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있죠. 당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잦았던 그 시기에 왕이 용사로서 최전선에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궈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풍모, 그런 기준이 뿌리 깊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아들들이 다 사무엘을 지나고 이제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의 용모는 성경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는 왕의 제목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2절을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총명한 눈빛을 가진 미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어떤 제목감, 풍채가 크고 그 전쟁의 그 용사로 나갈 만한 그런 용모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이 적임자였던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에 환경을 조성하시죠. 첫 번째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자를 찾게 되는데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다윗이 발탁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오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입어서 다윗은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됩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장차 왕권을 수행함에 필요한 여러 상황을 살피고 또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조성한 상황은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살인 병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골리앗이 살인 병기인데요. 키가 무려 2m 70의 거구고 그가 휘두르는 이 창은 그 날의 무게만 7kg이 나가는 그런 배틀제 같은 창을 사용하고 온몸을 철갑으로 무구장한 장수인데 어려서부터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전장터로 갔다가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기세에 눌린 모습을 보고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사울을
위에서 환경을 조성할 때도 아버지 기스의 그 암나귀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실 때에도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갔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인데 다윗도 그렇게 전혀 그가 왕으로서의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이제 전장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방인 골리앗의 그 엄포 앞에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세에 눌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서 노가 발동하면서 골리앗을 상대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한 목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은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담대히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몰던 막대기와 물매를 갖고 골리앗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 물매를 던져서 그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각인되고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17장 끝에 보면 사울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을 못 알아보는 듯한 말을 하죠. 자기 무기 드는 자인데도 못 알아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신이 악령에 이끌려서 오락가락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그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경은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조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행되고 어떻게 성취되어 나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준비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 4월 2일 금요일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시험 중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일상을 삶으로 인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